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것은 이 땅에서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과 천군들과 사탄이 함께하는 그 자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사탄이 있잖아요. 영향력을 끼치는데 아주 심한 영향을 끼치지요, 사탄이. 그러나 하나님의 영향력에는 견줄 바는 안 됩니다. 아무튼 그 비교는 안 되더라도 꽤 사탄은요 부지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너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이 사탄에 대한 물음, 하나님께서 모르세요?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들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그 이스라엘의 고백과 그 소원을 통해서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사탄에게 너 어디서 왔어? 뭐하다 왔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땅을 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땅을 부지런히 다닐까요? 이 사탄은요 이 땅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만나는 자마다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망치려고. 자기도 이왕 망친 거, 나를 만나는 모든 자를 함께 망치며 저 지옥으로 끌고 가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가 쓰는 수단은요, 이 목적을 쓰는 수단은 놀라운 이적, 표적, 와,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것들을 사용하곤 하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와, 능력이 있으니까요, 표적이 있으니까 우와 대단하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근데 속여 거짓이에요. 깜빡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미혹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로? 사탄이 끌고 가고자 하는 멸망의 길로. 이것이 사탄이 부지런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세계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보이지 않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이 사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는 그와 견딜 수 없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놀라운 영향을 갖고 계신 그분, 절대적인 영향을 갖고 계신 그분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 이 사탄의 벽에 때문에 막 마음을 쪼려하고 어떡하지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 사탄의 계계가 아무리 커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멸망이 아닌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 평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 보신 것마다 평가를 하세요. 그 평가를 하시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평가에 대한,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보이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이 보이는 그런 모든 삶을, 보이는 모든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1장의 마지막 결론도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욥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평가를 하실까요? 본문에 있죠.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는 욥이래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그 평가, 그 칭찬, 세상에 없는 욥이래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아빠는 세상에 없는 아빠야,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가 한 그 밥은, 찌개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러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와, 당신은 플러싱에서 제일 가는 미인입니다. 플러싱만 얘기해도 그거 좋은데, 세상에서 가장 멋있습니다. 사람에게 들어도 좋은데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자라. 얼마나 좋아요.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 없는 우리 관연아, 세상에 없는 찬양대, 세상에 없는 재직, 세상에 없는 장로, 세상에 없는 권사, 세상에 없는 집사, 세상에 없는 목사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평가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세요? 그 사람이 가진 돈? 평가해야 중요한 리스트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평가할 때 아주 상위에 있는 그런 그 항목입니까? 그 사람의 인물?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자라고 평가하실 때 평가 리스트가 있어요. 4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4개가 무엇인지. 하나는 온전하냐, 온전함, 그것을 보시고 평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직한가, 정직함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네 번째는 떠남, 악에서 떠났는가. 이 4가지를 가지고 평가하시고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세상에 없는 자라 그래요. 이 온전함이란, 이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은 무엇을 가지고 온전함이라고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평가의 중요한 항목 첫 번째 있죠. 이 온전함, 그 온전함의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된 게 뭐라고요?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성경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을 따라서 다듬어지고 채워지고 성숙해지고 하는 그것이 온전함이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하다 할 때는 말씀이 충만한 자가 온전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 온전한 자는 누구냐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자가, 그런 자가 온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볼 때 이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또 들어보세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의 삶은 그 말씀을 귀히 여겼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늘 충만한 거예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예쁘냐고요. 얼마나 예쁘냐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귀 있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욥을 볼 때 온전하다,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요. 주님께서 보실 때 정직해야 돼요.
욥은 남의 것을 해한 자가 아닙니다. 사기친 자가 아니에요. 뺏은 자가 아니에요. 욥을 가만히 보면 그 29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정의의 모자와 옷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뭐 누굴 빼앗아요? 노. 그냥 눈먼 자에게 눈이 되어줬고, 이 다리 저는 자에게 다리가 되어줬고, 억울한 송사를 갖고 있는 자 알지 못해도 가서 내가 변론해줬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소극적으로 뭐 거짓말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그런 공의를 실천했던 그입니다. 그가 욥기 31장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공평한 저울로 한번 나를 달아보세요. 정직했어요. 정직해야 돼. 주님께서 참 거짓으로 꽉 채는 세상에 거짓말이 일상이에요. 거짓말을 그냥 먹고 마시는 게 모든 자들의 일인데, 거기서 이 거짓과 대항해서 이 정직의 길을 가는 욥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경외한다는 것은 무게를 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묵직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누가 좋아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있잖아요. 좋아요? 전화할 때나 만날 때나 대하는 태도를 보면 가볍게 여기는지 무겁게 여기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니, 오늘 보면 그 앞에 보면 그 자녀들의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생일잔치 할 때 막 흥청망청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했을까봐, 그냥 자기들 생일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불러 모아서 예배드리는 자기의 자녀들보다 하나님께 더 무게를 두고, 예배에 더 잔치, 생일잔치보다 하나님께 더 그 무게를 두었던, 예배를 무게를 두었던 욥을 보게 됩니다. 예쁘죠? 악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욥을 보니 하나님이 예쁘시죠. 우리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상에 없는 하면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치시면서 머리를 흔들었던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한탄했던 창세기 6장의 이야기, 사울을 오시면서 너무 마음을 괴롭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보고 힘들어 하실까요? 왜 이렇게 사냐? 기뻐하실까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평가받는 것, 딱 주님 만나자마자 딱 해주시는 평가로 우리 인생은 다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내 스스로 뭘 또 누가 얻어가든지 피로, 약간의 위로 그런 것들은 되겠지만, 주님께서 만났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 딱 그것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 딱 그 한마디로 끝나는 우리 인생은요. 몇십 년을 살았던 몇 년을 살았던 그거예요. 그 평가받기 위한 삶이에요. 어떤 평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4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다니까요. 그가 말씀으로 충만한 온전한 자인가, 정직한 자인가. 그렇지 않은요, 하얀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야, 목사님 대단히 정직한가? 그렇게 잘하시나?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의 삶과 우리 모두의 삶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남에게 해야 안 된다고 슬쩍슬쩍 하얀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건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남을 갖다 해하게 하는 거짓말 말도 안 되죠. 거짓말 이래도 담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남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다 거짓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짓에 몸담고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일주일 중에 가장 그립습니까? 예배 시간이 왜 이게 빨리빨리 오냐? 예배 시간이 이거 연속구 시간에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우리의 가장 묵직한 삶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요, 주님께서 바로 한 1분 전쯤에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기다린다. 그래요. 내가 예배를 기다린다.
하나님 우리 입에 우리가 대단하다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손들고 찬양하고 이렇게 막 주님을 높이는 그것을 기다리게 너무너무 무게를 두고 계신데, 우리 하찮게 예배를 여긴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 없는 자라는 그 평가 받기 힘들죠.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하나님, 욥을 평가하셨듯이 우리도 평가하시는데 뭐라고 하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막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탄은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칭찬받는 그 사람을 그냥 두겠냐고. 어떡하든지 긁어내리지. 하여튼 뭔가 긁어내리고 상처 주고 막 그 비판하고 그렇게 못되게 하는 그런 사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9절 말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니, 하나님 경외한다고 그렇게 칭찬하시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덧붙여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일단 이 사탄의 이야기인데요, 주의 깊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주께 주여 주라고 계속 그래요. 지금 이 구절뿐만 아니라 계속 주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탄 주여 주여 천국에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사탄이 되게 똑똑해서요, 그걸 다 캐치해요. 그런데 그 말씀,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게 다른 거죠. 대단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요, 이 마귀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마귀가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마귀 편에 있는, 마귀 따라가는 자들의 그게 모습인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탄이 똑똑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딱 이제는 알았어요. 하나님 뭘 하시냐? 이 욥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물 가운데 울타리로 둘러주셔. 그리고 그 울타리를 둘러서 이게 못된 것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막 차고 넘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마귀는 똑똑하다니까 관찰을 잘해요. 근데 그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뒤틀려서 그런 것이에요. 관찰은 똑바로 했어요. 하나님 그런 분 맞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욥이 그럴 것이며 틀림없이 하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호언장담하는 그런 마귀의 못된 기계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둘러줬잖아요. 울타리로. 하나님이 복을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넘치게 했잖아요. 이 관찰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갈 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있었어요. 상처, 고독,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뭐 상처다, 고독이다, 이것이 나타나지. 우리가 그 청소년 때에 그렇게 끌려갔으면, 그렇게 모함받았으면, 감옥 가 있으면 그렇겠다라는 마음을 추측할 뿐이지, 그는 주위에서 자기 가족이 있어요, 도와주는 자가 있어요, 다 모함이에요. 자기가 누구 그 꿈을 해석해서 나가서 살게 된 그 사람한테 좀 나를 갖다가 좀 알아달라고 해도 다 깜깜 잊어버리고 다 막혀 있어요. 하나 열려 있어요. 하늘. 요셉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부족함도 부족함이 아니에요. 어떤 모함도 모함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요셉을 볼 때 세상에 없는 그런 요셉, 아니 죄지을 만한 그런 자리에서, 아무도 모를 그런 죄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냐고요? 하나님 의식하며 살았던 요셉, 세상에 없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가정이 생기고 재물이 생기고 지위가 생기고.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마르지 않는 샘에서 그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그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민 올 때 여러분들 이민 가방 3개 갖고 왔어요? 딱 2개씩 정해져 있잖아요. 그 2개 가운데 금덩어리 넣어 왔어요? 금덩어리? 달러 한 10만 불 갖고 왔어요? 걸립니다. 우리는 거의 옷까지, 겨울옷 몇 개, 여름옷 몇 개, 누구 선물 주고 뭐 몇 개, 그거 가지고 여기 왔는데 30년 40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둘러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욥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일반 은총,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셔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에 너무 들어요. 세상에 없는 그런 자녀에게 왜 공급을 안 해주시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왜 공급을 특별하게 더 안 해주시겠냐고요. 일반적인 은혜도 가득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자 공급하십니다. 세상에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넘치게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치라고 합니다. 그 대화를 들어보세요. 11절 12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지금 이 사탄도 하나님을 주라고 불러요. 주가 뭐예요? 주, 로드, 마스터, 킹. 그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에요. 사탄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도 알잖아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그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욥을 사탄의 손에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자리로 던지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사탄의 손에 내줬으니까요. 무슨 주권자가 이러세요? 주권자면 그 주권자의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사탄에게 그 세상에 없는 그 예쁜 자를 갖다 내주고 또 고난 속으로 가게 하시냐 이거예요. 이 주권자 하나님, 더더군다나 사랑이 많으신 그 주권자,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사탄에게 내어주고 고난 속에 내몬 것,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사탄의 손에 내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 던지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갖다 보게 될 때 진짜 우리는 주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욥의 고난, 사탄의 내어줌을 통해서 하나님 주권자인 것을 너무 멋지게 보이신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욥의 고난은 한계가 있는 고난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사탄의 손에 이렇게 맡깁니다. 야, 그래, 그럼 네가 해봐라. 근데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 사탄의 손에 맡기면 여기까지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선을 그어주심으로, 고난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심으로, 사탄에게 넘지 못할 선이 있다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정령 주권자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찌면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넘지 못할 선이 있다는 것이에요. 감당할 만한 그런 그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것까지 주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고난의 한계를 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한계가 있는 고난을 생각하고 마귀가 건널 수 없는 그 지점을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내어 맡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그 종들과 그 사랑하는 자녀들 두신 것은 주권 아래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욥이 받았던 고난은 또 특징이 있으니 목적이 있어요. 이 고난에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다 제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그 고백을 갖다가 들으시면서 온 땅이 봤어, 내가 칭찬하고 내가 평가했던 세상에 없는 욥은 이런 자라고 봤냐.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찬양을 받으시면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고난을 욥에게 주신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목적,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 고난에 대한, 이 땅의 고난에 대한 그런 목적은 있지만 설명은 안 해주세요. 이것이 답답한 거예요. 아, 우리한테 무슨 목적이 있다면 설명 좀 해주세요.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되는데 설명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막 당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내가 설명해 줄게. 이 고난은 왠지 알아? 뭐 설명합니다. 그게 또 아니에요. 자기도 막 생각해봐. 이게 왜야? 생각이 잘 안 떠올라요. 근데 이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그동안 설명이 없었지. 이제부터 설명한다. 알았어? 설명. 너! 하나님께서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냥 선포하시는 선포를. 여러분, 이 고난은요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은 목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거룩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당할 때 목적이 있는 줄 알고, 무슨 목적이에요? 나 같은 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며 찬송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설명이 없어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목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 주권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만남의 고난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그 만나는 겁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니, 구약의 인물 이 욥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오실 그런 예수님 대속자, 그분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아직도 초림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갖다가 보게 되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냥 눈 멀쩡히 뜨고서 직장생활 장사하고 있었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겠습니까? 고난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나 그 손주 손녀가 성적표를 받아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적표가 A가 안 보여요. B도 잘 안 보이고 C 플러스가 최고야.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는 참 그래요. 100점 만점에 70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성적표를 갖고 와요. 한국식으로 하면 수미양가 중에서 수는 없어. 그냥 미가 최고고 양 뭐 이런 게 갖고 왔을 때 여러분들 가문의 수치라고 욕하지 마세요. 우리도 옛날에 그 성적 받아봤잖아요. 예? 안 받아보셨나? 예, 전만 받아봤나? 예?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그렇게 말해야 돼요. 이 가문의 이 양 망신을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안다 내 딸아, 알잖아요 그 심정. 내가 알지 아들아, 품어야 돼요. 고난의 때에 고난을 미리 맛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면서 딸아 내가 안다, 내 고난을 맛보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 어려운 처지를 아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그런 그 주님의 고난 가운데 베푸시는 주권적인 역사,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분 앞에 다가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욥처럼 세상에 없는 자라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그 열망 없으세요? 그가지 그 인생 뭐 대충 살아 이러고 사시고 싶으세요? 뭐 75 있는데 뭐 나라고 별것 있어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갈망 없으세요? 세상에 없는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보기 좋아서 세상에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평가를 우리는 도무지 듣고 싶지 않으세요? 내 생각은 멀리 있고 난 그냥 내 맘대로 살 거야, 남은 세월 그렇게 보내고 싶으세요? 올해의 마지막이 오듯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지난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은 그냥 그냥 대충 지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평가가 있다니까요. 하늘에서의 마지막 날의 평가는 이 땅에서의 삶과 무관할까요?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이 영원으로 나가며 이 땅의 평가가 영원한 그런 심판 자리에서의 평가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마음대로 살고 주님의 혀를 차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없는 자로 살아야죠. 그런 기도의 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기왕이면 주님께서 그냥 목회를 하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주를 하시게 되면 세상에 없는 연주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기다리신 그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지막 이 땅에서의 예배의 연주인 것처럼 열정적인 그런 그 연주를 올려드려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찬양한다면 세상에 없는 찬양처럼, 오늘이 내가 이 땅에서 드릴 그런 마지막 찬양처럼 절절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세상에서 찾지 못했던 찬양이 켄저 장로교회 2019년 10월 6일에 3부 예배의 찬양이었다는 주님의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정성이 담기지 않은 그런 예배가 얼마나 이 세상에 많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이 어디나 즐겨 적당하고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좋다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는 적당한 그런 예배, 적당한 삶으로 우리가 숨어 있다면 주님은 안 찾아내실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주님 내가 숨어 있었네요.
주님, 내가 주의 낯을 향해서 내가 바로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네요. 직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그런 교회, 세상에 없는 그런 관야나, 세상에 없는 찬양대, 세상에 없는 장로, 세상에 없는 권사, 이런 권사를 받느냐, 이런 재직을 받느냐, 이런 교사를 받느냐. 적당함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 보시기에 세상에 없는 자로, 우리가 무엇이 있든 없든 우리의 신앙은 변치 않고 여전히 주님을 무게 두고 찬양하는 그런 자로 사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평가는 4가지 리스트가 있다고 했으니 잊지 마세요. 말씀으로 충만한 온전함인가, 하얀 거짓말조차도 하지 않겠노라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정직한 것은 수동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정직함의 삶을 살고 있는가, 모든 삶의 우선 하나님 그 경외함, 악에서 떠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베푸시는 공급이 내 삶 가운데 둘러진치고 부어지고 나뉘어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의 그 주권, 고난 가운데도 주권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깜짝 놀라서 들어보니 고난에 한계가 있잖아, 고난에 목적이 있잖아, 고난 가운데 내 아들 예수 만나는 그 만남이 있잖아, 이 고난은 내 주권 가운데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탄, 내 주권 가운데 있단다. 나를 앙망하라.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없는 자라라는 그 시대의 욥에 대한 평가처럼 그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목적과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